할렐루야. 오늘 8절의 말씀에 뭐라 했어요? 우리의 그와 함께 하신 자는 육신의 팔이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팔을 의지해요. 그 팔을 통해서 나를 도와줄 수 있고 보호할 수 있다고. 여러분 번번이 많이 실수를 했지요. 많은 사람들은 나를 도와줄 것처럼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을 의존하고 의지했습니까? 부모도 의지하고 세상의 철학도 의지하고 모든 것들을 의지했지만 번번이 다가오는 것은 상처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이 이와 같이 말을 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육신의 팔을 의지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신 이는 바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인간의 팔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고백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주제를 따라서 합시다.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한다. 여러분 감정을 다스리는 자가 승리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승리를 하느냐?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자가 하는 일에 만사가 형통하고 풀러진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번번이 여러분들은 사람의 관계가 무너집니까? 왜 번번이 여러분 하는 일들이 무너집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감정 때문에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그는 오늘 감정 하나를 다스리지 못함으로 실패자가 됐고 감정 하나를 잘 다스림으로 성공자가 됐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비는 바로 아하스를 대신해서 유다의 왕을 오를 때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나이가 몇 살이었느냐? 25살이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역대하 29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라의 딸이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후에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 여러분 오늘 그것은 29장과 31장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정직하게 행했느냐 보았더니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오르기 전에 닫혔던 여호와의 성전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을 더러운 것들을 모두가 청소하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더러워졌다는 걸 깨달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이 지금 어떻습니까? 깨끗합니까? 더럽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여러분의 내면의 성전을 깨끗하게 청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냥 지저분한 공간에는 여러분 쥐떼만 바글바글 끌고 여러분 바퀴벌레만 바글바글 끌지 절대로 좋은 곳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예무상우는 잘나고 똑똑한 거 여러분 가을의 꽃잎과 똑같아. 여러분 한번 꽃이 화려한들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떨어지는 거예요. 나이 이길 장사 없어요. 젊었을 땐 다 예쁘고 다 남들 앞에 뽐낼만 했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내실 꼴 아무것도 없어. 얼굴 외모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지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나이가 먹어가니까 잘나고 똑똑한 사람도 없고 다 똑같더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렇습니다. 오늘 히스기야 왕이 오르자마자 제일 먼저 여호와의 문을 활짝 개방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문을 닫혀놓으면 냄새하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의 내면적인 성전은 활짝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열어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제사장들을 모으고 여호와의 전에 더러운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청소를 했습니다. 또한 성의를 다시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에베를 회복했다는 거죠. 여러분 에베를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진 절기를 다시 지키기 시작합니다. 또한 주상과 목상과 산당들을 제거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의 그 삶 속에 날마다 주상과 목상과 산당들이 버글버글해요. 참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섬기기 위해서 날마다 율법을 낭독하고 지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마땅히 드려야 될 예물과 감사와 11조를 철저하게 지키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을 내립니다. 여러분, 그렇단다면 그 시대에도 11조가 없어지고 감사가 없어지고 예물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는 것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 다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게 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지게 만들고 늘 예물과 감사와 11조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게끔 여러분 역대하 31장 3절 6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하 31장 20절과 21절의 말씀에 영적 회복을 위하여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놀라운 일들을 행했다는 것을,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히스기야와 같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역대 왕들 중에서 히스기야 왕처럼 이런 일을 행하는 왕은 딱 여러분 유다 나라에 딱 세 사람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여호사밧 왕, 요아스 왕,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에요. 참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할 만한 왕이며 모두가 본받아야 할 신앙적인 지도자임을 틀림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와 같이 열심히 하나님을 순종하고 헌신했으니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세상말로 말하면 가난이 안 찾아올 것 같고 우환이 안 찾아올 것 같고 질병이 안 찾아올 것 같고 만사가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죽은 그날까지 형통만 있을 것 같으지요. 여러분, 고난과 환난과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눈물은요 하루 날아가는 그날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데 왜? 당신 날마다 새벽에 나가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데 왜 당신 집안은 그꾸라지냐고. 절대 그런 망상 빠진 말들을 하지 마세요. 그럼 똥 싸고 오줌 싸지 말고 살라고 그러지.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아픔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슬픔을 만나고, 예수를 믿어도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만나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점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여러분 히스기야 왕을 엄청나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도 당황스러운 상황이 찾아와고 밀려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3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2장 1절의 말씀 다 같이 시작.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생각지 못한 일이 생겼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방금 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내용들이죠. 여러분, 성전을 회복하고 더러운 것을 다 청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울프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게 하고 감사의 삶을 살게 하고 모든 그것에 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를 드리게 했던 그 히스기야 왕, 모든 것을 잘하고 있는 이 일 후에 여러분 축복이 왔더라, 더 잘 됐더라, 만사형통했더라, 정말 하나님이 기뻐했더라,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생각지도 못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 나라를 공격했더라 그래요. 여러분, 우왕거리가 밀려왔다는 거죠. 안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삶에 이와 같은 소식이 들려온다면 정말 나는 이제부터는 열심히 예수를 믿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새벽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하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대로 살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담배를 끊겠다고, 나는 이제부터는 술을 끊겠다고, 나는 절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가정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했는데,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래야지 믿을만이 나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보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했더니 여러분 더 안 좋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80% 90%가 다 낮아빠지는 거예요. 에이 하는 소리에 기도해도 필요 없네, 철야해도 필요 없네, 아유 정직하게 살려고도 필요 없네, 나는 정말 가정적으로 살려고 했는데 더 공격이 심하네, 에이 되면 될 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부정적으로 다시 방향 키를 트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랬어요.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드립이 유다를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느닷없이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생겼는데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 여러분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이 바로 아수르 나라입니다. 여러분 이 사네드립이 군사를 일으켜서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유다를 공격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로 유다 나라는 이 아수르 나라를 이길 수가 없다. 암만 잘나고 똑똑해도 못 이긴다. 여러분 이것을 원칙으로 삼고 말씀을 드려야 돼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빠와 어린 아이와 싸운 것과 똑같아요.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 있는 전제 조건이 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히스기야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으며 또한 신앙을 회복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1장 20절과 21절에서 그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성과 정의와 진실함을 행했기에 여러분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을 향해서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왜 저와 여러분들이 열심히 예수를 믿는데 어려움이 찾아왔는가? 히스기야처럼 진실하고 정직하게 신앙대로 살려고 하는 자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 정말 맞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거 공평한 일입니까? 이거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쉽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헌신적으로 신앙을 지키려고 여러분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충성된 삶을 살았는데 왜 이런 위기가 나에게 찾아왔는지, 여러분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나 그를 바라보고 있는 주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히스기야에게 닥친 이 고난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도 마찬가지지요.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계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대충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면 다들 손가락질해요. 어떻게 그러면 가정이 이러냐고, 어떻게 예수를 잘 믿는다면 가정에 우환이 생기냐고, 이해가 안 된다고. 그러면서 누가, 세상 사람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입방아 속에서 이와 같은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히스기야 왕이 당하는 것을 이해가 됩니까? 오늘 히스기야 당한 이 상황만 보고 우리는 이런 위기가 어떻게 됐는지를 우리는 한번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역대하 32장. 자, 여러분 역대하 32장 다시 한번 봅시다. 역대하 32장 21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합독하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이 낮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를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드립의 손에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에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을까? 더 큰 복을 주려고, 진짜 복을 주려고, 진짜 복을 주려고.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꼭 첫 번째 찾아온 손님이 무엇이냐? 바로 우환과 문제거리가 찾아와요. 왜? 하나님도 다시 한번 우리를 건드려보고 이것을 통과하는 자에게 진짜 복을 주려고 진짜 복을 가지고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진짜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 진짜 복을 바라보지 못하고 우환거리만 쳐다보고 에이 기도도 필요 없네, 열심히 해도 필요 없네, 순종도 필요 없네, 그러면서 내 멋대로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복음 받기는커녕 사탄에게 앞통수 맞고 뒤통수 맞는 꼴만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믿어도 10년, 30년, 50년, 100년 믿어도 그 꼴하지 그 모양에서 절대 헤어나지 못한다는 것이, 결과는 하나님 탓합니다. 결과는 교회 탓합니다. 결과는 목사 탓합니다. 목사가 시킨 대로도 안 된다고. 아니요, 목사 탓할 필요도 없어요. 교회 탓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 탓할 필요도 없어요. 바로 당신 탓을 해야 돼요. 당신이 그 과정을 못 넘어섰다는 거지. 당신은 항상 조금
몇 걸음 걸어가다가 항상 주저앉아 버렸다는 거지. 그리고 항상 뒤돌아섰다는 거지. 안진뱅이처럼 거기서 안주하고 살았다는 거지. 그럼 무슨 복을 원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안주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희수기는 이기 속에서 큰 복을 받는 자가 되었다고 오늘 방금 읽었던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크게 그에게 역사하시고 아무도 해할 수 없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었어요. 누가? 하나님께서. 반면에 히스기야를 공격했던 아수르는 물리쳤고 사내들은 누구에게? 여러분, 타인도 아니고 자기 자식들에게 여러분 죽고 말았어요. 자식들의 칼에 목베임을 당하고, 여러분 누가 반란을 일으켰어요? 사내들의 그 자식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아수르 왕 사내들의 목을 치고 말았다. 참 그와 같은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결말을 보고자 하면 히스기야는 유기가 더 큰 부복을 받게 하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대체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을 받는 비결이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위기와 시련은 시험 앞에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위기와 시험이 찾아와도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정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헌신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 흔들릴 때 신용을 잃어가는 거예요. 신뢰감이 잃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가운데서만 신뢰감이 잃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신뢰감이 잃어간다는 거죠. 여러분, 누가 봐도 총선된 히스기야가 이런 위기를 겪는 것은요 이해가 안 되었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히스기야가 시련 앞에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감정을 다스렸어요. 여러분, 무엇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느냐? 감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만큼 감정이 귀중하고 저와의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징검다리 역할이 바로 감정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잘 다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련을 당하는 자들이 그 큰 복으로 여러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요 믿음이 흔들린 것이 아니라 감정이 바로 세워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무너지고 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타령 그만하시고 여러분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기 앞에서 여러분 감정이 흔들리면 신앙을 잃게 됩니다. 믿음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감정이, 그만큼 감정이 믿음을 넘어뜨리게 만들고 신앙을 무너뜨리게 만들고 하나님의 관계를 무너뜨리게 만들고 헌신을 무너뜨리게 만드는 것이 그 요소가 바로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충성된 사람, 헌신의 사람에게도 항상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위기는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먼저 감정을 상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좌절이나 상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는 사탄의 여러분 전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세요. 사탄이는 항상 무엇을 건드냐? 우리의 감정을 건드려요. 감정을 건드려서 혈기 나게 만들고 감정을 건드려서 저와 여러분들의 사람의 관계를 꼬이게 만들고, 감정을, 사탄이는 다른 걸 건들지 않아요. 감정만 싹싹 건드려요. 여러분, 사탄이가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다 갖다 줬습니까? 입 벌리다 입에 이어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탄이가 하와의 감정만 건드렸더니 사탄이가 여러분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했고 선악과가 행동으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고 그 남편에게도 주었어요. 감정에 흔들리는 자. 여러분, 감정에 흔들리는 자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감정에 흔들리는 자는 절대 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감정에 흔들리는 사람은 절대로 리더자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자다 한다 할지라도 빨리 그 자리를 놓고 내려놔야 돼요. 그만큼 감정이란 것이 힘들고 버겁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좌절해서 상한 마음을 갖게 함으로 여러분 신앙을 무너뜨리게 하는 사탄의 그 계획이 뭐냐?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이귀 앞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얼마나 내가 충성을 했는데,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헌신을 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고 따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 히스기야 왕에게도 감정이 왜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틀림없이 히스기야 왕에도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감정을 밖으로 표출하지 않고
감정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앙을 믿음을 지키게 되므로 그리했더니 하나님께 다시 한번 붙들을 받는 여러분 훌륭한 왕의 자리를 보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히스기야가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곁에 신앙의 멘토자의 말에 헌신할 줄 알았다. 여러분 믿음은 절대 홀로 쓸 수가 없어요. 신앙의 멘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신앙의 멘토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멘토자가 잘났든 무지하든 똑똑하든 그런 거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에게는 두 분의 멘토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째는 그의 누굽니까? 그의 어머니 아비야. 오늘 여러분 29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동안 다스리더니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비야요 히스기야의 딸이더라. 스가라의 왕의 딸이다. 스가라 선지자의 딸입니다. 스가라.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여러분 제사장 스가라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 신앙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딸이니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신앙적으로 헌신적으로 그가 잘 알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들이 누구냐면 히스기야 왕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어머니가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에게 믿음을 철저하게 양육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는 법, 헌신하는 법, 순종하는 법. 여러분 철저하게 신앙의 양육을 잘 훈련받았어요. 어려서부터 신앙의 집안에서 바른 신앙의 교육을 받았던 그의 어머니 아비야는 여러분 그 아들 히스기야에게도 그대로 신앙을 전수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절대적 영향력을 히스기야 왕에게 끼쳤다는 것입니다. 위기를 당한 히스기야에게 그의 어머니는 흔들리지 않도록 잡아주는 강력한 멘토자였어요. 아멘. 여러분 두 번째 그의 곁에 신앙의 멘토자는 바로 믿음의 사람 선지자 이사야였습니다. 여러분 32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러분 그 믿음의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같은 공간에서 부르짖었어요. 뭔 문제 가운데 여러분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홀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와 하나가 돼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협력하는 거예요. 그래 해야지만 승리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와 함께 하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그 위기를 여러분 선지자 이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조력으로 이겨냈다는 것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신앙의 멘토자가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멘토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목회자가 여러분의 신앙의 멘토자가 돼서 같은 생각 같은 사상 같은 여러분의 신앙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나가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잘나니 못나니 어느 대학교 나왔니 똑똑하니 무지하니 설교를 잘하니 못하니 바보 맹꽁이 같은 소리 그만 치우시고 여러분들이 세워도 똑같은 설교해. 그러니까 판단 정지하지 마시고 여러분 멘토와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에게 흔들리지 않는 바로 그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 믿음의 언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성공한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안 했어요. 여러분 정말 믿음이 신실한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요 항상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을 너무너무 잘 압니다. 욥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함으로 그가 성공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모든 믿음의 성공자들은요 부정적인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낙심제 말을 한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믿음의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7절 8절의 말씀은 무엇인가?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로 따르는 온 무리를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리라.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다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술이 히스기야의 왕의 입술처럼 그와 같은 입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담대하세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러면 개코 같은 소리 안 해.
지일이 아니다고 말을 그렇게 편안하게 하네. 너도 나처럼 그런 어려움을 당해봐. 목사라고 다냐? 부정적인 말을 해. 그리고 순종을 안 해. 그런 내 멋대로 행동을 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멀리 가서 생각할 필요도 없어. 내 자신을 한번 딱 빗대보면 답이 금방 나와요. 이유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습니다. 여러분, 진짜 믿음은 유기 앞에 보여준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우리는 지켜야 될 믿음이 있고 믿음의 절기가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백성들에게 자신의 믿음을 보여줬다고 했어요.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게 하고 주변을 든든하게 했습니다. 3절에서 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의 백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여러분 봐요. 참 히스기야 왕이 똑똑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지. 돈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우리 가지고 돈 좀 주시옵소서. 기도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침이 됐더니 일터로 나갔다는 거지. 누가 나를 시켜주지 않든 일터로 무조건 나갔다는 거지. 그런데 오늘 일터에 나갔더니 다른 사람은 다 일터에 부름을 받아서 일을 하는데 나의 연약한 모습을 보고 그 어떤 누구도 내 손을 붙잡고 일터를 나를 데리고 간 사람이 없어요. 빈털터리가 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낙심할 수도 있고 좌절할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지만 또 그 다음날 똑같은 그 아침 일치원이 일용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리 말합니다. 집에서도 그리 말합니다. 당신은 연약하니까 그냥 집에 있으라고. 여러분, 그것은 가장이 아니죠. 그건 식구가 아니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 내 환경이 내 모습이 연약하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정을 맡겼으면 책임을 줄 줄 아는 그 책임감이 투철한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지. 어떻게 됐어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일터에 부름이 없어도. 그리했더니 여러분, 그것이 또한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어제도 오늘 또 변함없이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움츠리고 앉아있는 모습을 그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 누군가 마음이 감동돼서 그 사람이 일을 연약하지만 자기 직장에 데리고 와서 그 사람의 할 수 있는 일을 맡겼더니 너무너무 일을 잘했더니 정식직원이 됐고 그런 말미암아 가정의 궁핍감을 해결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태도를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행동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의 말의 입술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내 옆에서 나를 보고 있어요. 나의 행동을 쳐다보고 있어요.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사람은 속일 수 있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백성들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든든하게 했다고 했어요. 조직과 질서를 갖추고 조직과 질서를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기도 플러스 행동이 일치가 됐을 때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을 한 곳에 모이기 위해서 히스기야의 믿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리고 6절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들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관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이루하고 이르되. 여러분,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보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마음이 강하고 담대하시는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잊지 마세요.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잊지 마세요. 어둠에서도 빛 가운데서도 터널 가운데 어느 공간이든지 주님은 나와 함께 하고 있어. 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고 많은 사람들이 말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나와 함께 있어도 여러분, 죄라는 것이 가로막으면 절대로 주님의 손이 내 손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사야에 하신 말씀이 내가 손이 짧아서 기가 둔해서 내가 너를 못 도와주고 못 듣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회개의 삶 속에 살 때 우리 주님 날마다 저와 손을 붙잡아주고 나의 소리를 들어주고 나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것을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도우신다는 것을 꼭 신비에 새기시고 외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안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말 한마디가 이만큼 귀중해. 아직 전쟁이 끝나지도 않았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국과 우리나라의 관계성이에요. 도저히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의 말을 선포합니다. 됩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꼭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가정도 꼭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다고 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서로 힘이 모아지고 모아졌더니 큰 성을 만드는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 사네립을 물리치는 큰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위기 앞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겠다. 믿음의 말만 사용하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연습하고 또 연습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느닷없이 다가오는 위기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위기가 오는지 모르겠다고 시험에 빠진 성도들이 번번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나처럼 열심히 하는 자가 누구가 있냐고, 나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동안 최선을 다해서 헌금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지 참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난 이런 식으로 예수 안 믿겠대. 난 이런 식으로 예수 열심히 이제 헌신 안 하겠대. 나도 남들처럼 대충 예수를 믿겠대. 여러분 그리 열심히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멘토자가 누구로 변하고 내렸어요? 여러분 그리 열심히 기도했던 사람, 그리 열심히 헌신했던 사람의 멘토자가 바뀌어요. 신앙생활도 없는 사람을 멘토자로 삼아.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멘토자로 삼아. 헌신도 안 하고 불순종하는 사람 멘토사를 삼아서 그 사람의 본을 닮아가네. 이 밥 맹꽁이 같은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 이왕 예수 잘 믿고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번번이 예수도 예자도 모르고 교회도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 말을 듣고 그런 사람의 믿음을 내보이면서 그런 사람 믿음을 닮아가겠대. 아이 누구 아빠는 예수로 이런 식으로 믿는데 꼭 나는 날마다 교회 가야 돼? 그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가끔 주일날 빡기도 하고 술도 먹고 담배도 피대. 왜 나는 그런 걸 하면 안 돼? 주일날 직장이 바쁘면 직장 나가도 되지. 나는 왜 열심히 교회를 나가야 돼? 하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을 멘토사로 삼다는 거지. 혹시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 아닌가? 내 친척 가운데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신앙을 본받겠다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본받다는 것은 다 물리치고 견뜻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본받겠다고 따라가는 거야. 부부싸움 먹고 그걸 꺼내. 누구는 이렇게 예수 믿는데 누구는 이렇게 나는데 나는 꼭 이렇게 열심히 해야 될 필요가 있어. 신앙생활 잘하는 남편, 신앙생활 잘하는 마누라를 본받고 멘토를 사람도 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친척, 다른 사람들이 개틀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을 멘토를 삼아서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너무 많다는 거지. 여러분의 멘토자는 누구입니까? 교회로 왔다리 갔다 하는 사람의 멘토자입니까? 목사님이 뭐 좀 하자고 하면 날마다 토를 다는 사람의 멘토자입니까? 뭔 좀 하자 하면 핑계대고 빠져나가는 그런 사람의 멘토자입니까? 여러분이요. 그러면서 왜 복은 안 준다고? 그러면서 왜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한다고? 절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멘토자를 바르게 교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일 내 행위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 즉각 응답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이놈 즉각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과연 지금 이대로 내가 살 수 있을까? 위기가 찾아왔을 때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내 나선대로 움직였다 하면 여러분 사탄이는 내 감정을 무너뜨릴 때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 시험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위기를 당연하게 여기고 흔들리지 않으면 위기 속에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위기 앞에서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위기 앞에서 감정을 잘 다스리세요. 여러분 항상 그래요. 무엇 때문에 큰일이 일어나요? 부부싸움 할 때도 감정을 잘 다스리고 말을 잘하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데 에이쌍 모르겠다 이혼해 그만 살아. 말이 나도 모르게 톡 튀어나와. 감정이 딱 튀어나오는 순간에 풍지박살 나고 말. 믿음도 마찬가지, 가정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여러분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입술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릴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만 잘 다스리면 인생은 성공자가 될 수 있다. 뭐? 감정, 언어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냉정하게 분별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영성가로 살기 위해서, 축복자로 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 왕처럼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짐하시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고 1분 동안 동선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